시편 강의 순례자의 노래 7번째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오늘 시편 이 순례자의 7번째 노래처럼 이스라엘 역사 경험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편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성경 연구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연대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전체의 맥을 훑는 그런 시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26편의 상황은 언제냐라고 하면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그 시점입니다. 돌아와서 좀 시간이 지났던 그 시점이라고 좀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BC 587년, 기원전 587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당시 엘리트들은, 유대 엘리트들이 있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이집트로 이렇게 피난을 갔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살게 되었는데 처음엔 굉장히 슬프고 허망하고 힘들었죠. 어떻게 이 만군의 여호와를 모시는 이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막 힘도 빠지고. 근데 시간이 가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잊혀지게 마련이고 익숙해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수십 년이 흘렀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다시는 이스라엘로 못 돌아갈 것이라, 시온으로 못 돌아갈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고향으로 못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BC 539년에 대격변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자꾸 연대를 얘기하는데 신학생들한테는 다 외우라고 얘기해요. 이건 안 외우면 도무지 성경이 정리가 안 돼요. BC 539년에 대격변이 일어난 어떤 격변이냐면은 바벨론 제국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렇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고레스, 우리 이사야서에 나오죠. 고레스가 이 바벨론 성에 무혈 입성하면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 격변기에 아주 그냥 혜성같이 등장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을 여러분 좀 처음 들을지 모르겠지만 제2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제2 이사야가 누구야?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가 제2 이사야가 외쳤던 메시지들이에요. 그런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제2 이사야라고 불리고 그냥 야훼의 종이라고만 불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일을 외쳤느냐? 그 고레스가 혜성같이 등장해서 대격변기가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해방을 외쳤던 겁니다. 이스라엘 이제 돌아간다 우리. 그게 이사야 40장이죠.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갈 대로를 평탄케 하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하이웨이 막 대로가 쫙 나면서 이제 막 우리 만왕의 왕이 우리 야훼 하나님의 행차시다. 그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서 이렇게 해방을 맞게 될 것이다 막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이 소리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래 가자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위험했습니다. 위험합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잘못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해방 얘기하다가 또 어느 정도 정착했어요. 익숙해졌어요. 여기가 편해졌어요. 다시 그 예루살렘 돌아간다는 게 별로 이렇게 믿기지가 않았던 거죠. 이스라엘은 정말 이 포로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2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위험하다고 입틀막을 당했어요. 너 잠잠해. 그래서 제2 이사야는 이 다른 이름을 또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 고난받는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유명한 우리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표했다는 이 말씀. 근데 그리스도에게 적응하기 전에 먼저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이 고난받았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외치다가 안 들으니까 입틀막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던 그 존재, 아니면 그냥 그렇게 형장이 이슬로 사라졌을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 예언처럼, 해방의 말씀처럼 페르시아 제국이 1년 만에 정책을 바꿉니다. BC 538년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해방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원래 바벨론은 굉장히 강압 정치를 폈던 거죠. 그 민족을 뿌리를 뽑아버려요. 그런데 페르시아는 변방에 있는 민족들에게 자치권을 줍니다. 돌아가서 너네 자치적인 행사를 해라. 그 대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복종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언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해방을 맞았던 거죠. 아마 이 모습은 우리나라 모습과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나라 광복되던 날, 우리나라가 해방되던 날, 우리가 정말 그 해방은 정말 꿈같이 왔고 갑작스럽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일제 친일했던 그런 인사들이 많지만 그 유명한 사람 하나가 서정주 시인이죠. 국화협회서를 썼던 그 서정주 시인인데, 그 서정주 시인한테 누가 물었어요. 왜 친일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서정주 시인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빨리 망할 줄 몰랐다. 못 가도 100년은 가리라고 생각했다. 실제 그랬던 겁니다.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갑자기 닥친 거였어요. 지금 막 그 제국의 주인이 바뀌었지 자기들 해방될 거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마치 출애굽하던 때와 같이 그냥 다급히 귀환하게 됩니다. 음식과 옷까지 가재도구를 바리바리 싸가지고 지금 황급히 고향 예루살렘 향해서 지금 막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왔던 사람, 그 지도자가 스룹바벨이고 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들이 영도하에 돌아왔는데 이들 42,360명, 이들을 1차 포로 귀환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해방을 맞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꿈과 같았어요. 그게 오늘 시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이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2절입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3절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좀 점잖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히려 공동 번역이 아주 실감나요. 공동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풀어주시던 날 꿈이던가 생시던가 그날 우리의 입에는 한박 같은 웃음 터지고 흥겨운 노랫가락 입술에 흘렀도다. 야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 행하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그죠? 막 꿈이던가 생시던가 하면서 돌아왔어요. 자,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복음이 뭐냐? 해방의 소식이죠. 해방의 소식. 포로로부터 해방되는 게 구원입니다. 어떤 이민족 제국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거. 그것도 복음이고 그것도 구원이죠. 민족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이 죄에서부터, 마귀로부터, 아니면 정욕으로부터, 권력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바로 이게 복음인 거죠.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던 그 순간에 그 환희, 그 기쁨이 바로 그 복음의 결과인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을 때 바로 나타나는 그 감정이 뭐냐? 기쁨입니다. 기쁨. 막 희열이죠. 한박 웃음이 터지고 막 흥겨운 콧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죠. 제가 처음 그 예수님 믿었던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 예수님 이제 영접했어요. 영접 기도를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그때 청년 시절이니까, 대학교 기숙사가 굉장히 멀어요. 그냥 막, 몇 정거장 되는 거리를 막 걸어오는데, 어떻게 걸어왔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구름에 붕 뜬 느낌으로 막 이렇게 왔던 그게 아직도 생생하게 좀 남아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돈이 막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갑자기 권력이 높은 자리에 오른다거나 여러분이 뭔가 유명한 사람이 되는 그런 일은 없어요. 없는데 예수를 믿으면 즉각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또 항시적으로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기뻐요. 막 이렇게 흥분되고 감사하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기 대가 루돌프 보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의 목표가 뭐냐? 제일 목표가 뭐냐 했더니 기쁨입니다. 기쁨. 칼바르트도 성경에 신학자의 제1인물을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놀랍니다. 놀랍. 나에게 뜻밖의 소식이, 나에게 해방의 소식이 떨어졌을 때 놀라고 막 기뻐하고 이런 거죠. 한박 웃음이 터지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주일 예배를 이제 마치고 집에 갑니다. 집에 가면은 이웃이
무슨 좋은 일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한 번은 그런 질문을 받아봐야 돼요. 막 웃고 있으니까 뭐 좋은 일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다면 예배 제대로 못 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치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처럼 막 심각한 얼굴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신앙인의 기본 정서, 베이스는 뭐냐? 기쁨과 감사예요. 어떤 상황이든. 이게 바로 복음인 거죠.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 먹으면 자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이제 좀 더 가야 되죠. 이렇게 기쁨과 행복이 계속되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 인생도 뭐 여러 가지 잠깐 있다가 또 어려운 일 닥치고 막 그런 거죠. 마찬가지 일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벌어졌습니다. 처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신났어요. 막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지만 그래도 돌 하나하나가 그냥 만지기만 해도 정겹습니다. 고향의 집은 낡고 불편하지만 그냥 거기 누워서 하늘을 바라봐도 그냥 마음이 기뻐요. 근데 그건 잠깐이죠. 여러분 잘 압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샀는데 집을 사고 막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요. 너무 기뻐가지고 잠 안 자도 괜찮아요. 이게 내 집이야. 근데 그 한 달 못 가죠. 한 달, 두 달 가면 이제 이게 너무 좁아봐 이렇게 되듯이 지금 이스라엘에도 좀 문제가 이제 다시 이제 부각되기 시작한 거죠. 왔는데 그렇게 꿈꾸던 만큼의 그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방에 적들이 막 있습니다. 또 투쟁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을 성전을 재건하는데 무너졌죠. 바벨론 포로기 때 2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20년 넘게 걸려가지고 겨우 예루살렘 성전을 건설합니다. 그게 BC 516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제2의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이 성전은 어떻게든 됐는데 예루살렘 성벽 건설하는 데는 근 100년 가까이 걸렸어요. 근 100년. 성벽 건설하는 내용이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년 만에 왜 그렇게 했어요? 주변에 적들이 많으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예루살렘 성을 시온성을 아름답게 꾸며낼 수가 강하게 꾸며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상과 달리 현실은 혹독했던 것이죠. 꿈꾸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실망도 되었죠. 자, 그러자 또 다른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선지자 이름을 제3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도 제3 이사야 또 처음 들을 텐데 제3 이사야가 누구냐? 아까 제가 40장에서 55장은 제2 이사야라고 했죠. 56장부터 66장이 제3 이사야가 외쳤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읽어보면 내용이 달라요. 이 사람은 희망을 외칩니다. 야, 용기 내. 하나님께 도와주신 우리 다시 재건할 수 있어. 그 희망의 메시지를 외쳤던 거죠.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영광스럽게 다시 만들 것이다. 이사야 6장 1절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모든 섬과 모든 열방이들이 시온을 앙망하고 몰려들 것이다. 그 비전을 막 줍니다. 시온이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될 것이다. 세계 중심 도시가 될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외치는 게 그 제3 이사야의 메시지입니다. 그를 통해서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있는 거죠. 거기 이런 기도를 담고 있는 이런 기대죠. 이런 기대를 담고 있는 기도가 본문 4절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대사를 행하셨던 여호와여, 이제 다시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죠? 1절에서 3절까지는 추억이에요. 옛날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베푸셨는가. 근데 아직도 포로로부터 귀환하지 않은 백성들이 전 세계 디아스포라 형태로 흩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게 4절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저도 처음으로 알게 됐는데 이 구절을 주석서를 좀 읽다 보니까 이 포로라는 단어를 다른 식으로 번역하는 영어 성경들은 뭘로 번역하면 운명으로 번역합니다. 운명. fortunes, fate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된 거죠.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대까지 돌려서 이걸 어떻게 번역하면 우리의 운명을 돌이켜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마 히브리의 어떤 문법상의 여러 가지 좀 해석이 두 가지로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표준 세 번역에는 각주가 달렸어요. 어떤 것은 운명으로 바꿔놨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운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운명을
돌이키소서. 우리의 운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죠? 시온의 운명을 바꾸셨던 하나님, 이제 다시 우리의 운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바꿔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냐? 남방 시내들 같이. 그 남방 시내는 그 저쪽 이스라엘 남쪽이죠. 이스라엘 남쪽은 사막지대예요. 광야지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 강이 흐른단 말입니다. 그건 강인데 중동의 강들은 우리가 보통 와디라고 하죠. 와디. 왜냐하면 건기나 여름철에는 말라 있어요. 그래서 강이 아니고 그냥 길이 돼버립니다. 아니면 그냥 황무지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겨울 아니면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게 되면 갑자기 이게 강이 돼버립니다. 창이란 물이 돼가지고 저기서 막 물이 막 쌓여가지고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서는 중동 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물이에요. 물만 흐르면 생명은 자연스럽게 아니면 번성은 자연스럽게 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꽃이 피고 나무가 무성하게 자랍니다. 자, 이 세계를, 이 나라를 일찌감치 꿈꿨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제1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35장 6절에서 거의 기원전 거의 700년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꿈을 꿨느냐? 이사야 35장 6절과 7절인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다. 그 꿈을 꿨던 겁니다. 그 뜨거운 사막이 변화해서 못이 되는 것. 사막에 강이 흘러가는 것. 그래서 이제 완전 푸른 목초지 평원이 되고. 여러분 실제 지질학적으로 보면은 한 1000년? 1000년이면 가능해요. 1000년이 넘긴가요? 황무지가 진짜 이게 우리 시베리아 평원이 옛날에는 정말 평원이었어요. 그냥 목초지였고 아주 그냥 광활한 그런 곳이었던 거죠. 어떤 곳은 바다에, 옛날 보니까 한 몇천 년 전이야? 몇천 년 아니야. 몇만 년 정도는 되겠다. 한 1만 년, 2만 년 전 때는 황해가 바다가 아니었어요. 육지였습니다. 육지였고, 누가 얘기해 보니까 자기 제주도 쪽이 황하 강물이 흘러나오는 입구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몇만 년만 참으면 정말 이렇게 됩니다. 사막이 정말 낙원이 되고 옥토가 사실 가능해요. 근데 바로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죠? 우리 인생에. 그래서 사막에 장미꽃이 만발한 꽃이 피는 그 시절, 그때를, 그 운명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거죠.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야훼의 다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입에 다시 한번 찬양과 한박 웃음이 다시 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거죠.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은 추억을 먹고 산다고 봐요. 신앙은 기억을 먹고 삽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뭔가 가장 하나님과의 만남이 뜨거웠던 때, 어떤 하나님 받았던 그 은혜의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기억으로, 그 추억으로 살아갑니다. 그 추억으로 우리 인생의 메마른 시기 아니면 폭풍우 치는 그 밤들을 견뎌내는 게 바로 이 신앙의 추억이에요. 하나님 그때 저를 도우셨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남녀도 마찬가지죠. 항상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의 강렬한 추억은 필요합니다. 아, 저 남자가, 저 여자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면 뭐예요? 이제 이것 가지고 평생을 가는 거죠. 저런 여자가, 저런 남자가 어떻게 나를 버리겠어? 나를 배반하겠어? 그냥 믿으며 가는 거죠. 이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앙의 추억, 그 바벨론에서 베풀었던 그 능력의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위축되어 있고 우리가 소망을 잃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자, 그래서 지금 이 기도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여기 그 1절에서 제가 이 바벨론 해방되던 날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꿈을 꾸듯이 이렇게 꿈을 꾸는 것 같았다고 했죠. 갑작스럽게 이렇게 일어났다고 했는데 진짜 갑작스럽게 일어난 거냐? 그렇다면 이들은 아무런 준비도 않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해방을 그냥 수동적으로 맞은 거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준비되지 않는 해방이 더 위험합니다. 더 힘들어요. 더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걸 잘 보여줬어요. 우리나라가 준비 없이, 그 투쟁 없이
해방을 그냥 강대국 손에 의해서 이렇게 맞다 보니까 결국 남북 분단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던 거죠. 그 김구 선생은 한탄했다고 하잖아요, 한탄. 우리가 진격해서 해방해야 되는데 그냥 외부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결과들이 빚어졌던 거죠. 준비되지 않으면은 그게 갑자기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도 감당을 못해요, 이게. 근데 이스라엘은 준비되지 않았나? 이스라엘은 준비했습니다. 엄청 준비했습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다.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얘기예요. 우리들이 바벨론 포로기 때 얼마만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습니까? 이제 다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니 열매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뿌렸던 대표적인 씨가 저는 말씀의 씨라고 봐요. 말씀의 씨. 여러분 성경 중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보통 우리가 신명기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신명기 말씀에 비춰가지고 역사를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화차가 제일 앞에 갑니다. 나머지 역사서가 쫙 따라갑니다. 그러면 왜 이 역사서가 쓰여졌느냐는, 그러니까 이 역사서가 쓰여진 시점이 중요한데 언제냐면 망하고 나서, 바벨론을 망하고 나서 우리가 왜 망했는가요? 우리가 왜 망했는가? 말씀을 보면서 이것 때문에 망했구나 이거죠. 항상 역사서의 평가는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고 그렇지 않으면 망했다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절치부심, 다시 돌아가면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쓴 게 이 역사서입니다. 정말 뼈를 깎는 반성의 마음으로 썼던 게 이 역사서예요. 또 다른 위대한 책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여러분 모세오경하게 되면 막 시내산에서 아니면 이렇게 이 광야에서 모세가 막 한 번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고 쓴 것처럼 생각하면 너무 성경을 신비적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모세의 어떤 말씀이나 전승들이 이 부족은 이 말씀 가지고 있고 이 부족은 또 저 말씀, 저 지역은 또 이 말씀 가지고 흩어져 있었어요. 모세가 여러 했던 기적이나 말씀들이 흩어져 있었고 어떤 건 구전체로 있었고 어떤 건 기록으로 되어 있고 막 중구난방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 때 했던 일이 뭐냐, 이걸 모았어요.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이제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따보고 있는데 에스라는 그래서 제2의 모세라는 이름을 그렇게 불림을 받아요. 그가 모세오경을 최종적으로 집대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토라가 완성되니까 이 토라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앉으나 서나 들어오나 나가나 걷거나 걸어갈 때나 일하면서 암송하고 가르치고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실제 하나님 말씀이 마음판에 새기는 일이 일어났어요. 실제 모세 이 오경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 놀라운 결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남북왕조 시대 선지자들 그렇게 막 우상숭배라고 외칩니다. 우상숭배하지 마. 근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는 그 말에 싹 들어갔어요. 더 이상 우상숭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너무 잘 지켜가지고 문제가 됐어요, 이게. 그래서 유대주의, 문자주의, 뭔가 율법주의가 이렇게 등장할 정도가 되었던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회당과 안식일 제도 같은 겁니다. 안식일 제도 같은 게 뭐예요, 결국?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경배합니까?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일을 정하고 이것을 성전으로 삼았습니다. 시간의 성전입니다. 시간의 성전. 이 일주일의 시간의 성전을 자기가 거룩하게 마치 하나님 성전에 있는 것처럼 지킴으로써 이들의 신앙과 정체성이 유지가 됐던 거죠. 사람들이 그래요. 너 왜 쉬니? 너 왜 일하지 않니? 신앙인들은 안식일에 쉰댄다. 주일은 쉰댄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자신 정체성들을 이겨냈던 게 바벨론 포로기 때 거의 아주 확고하게 됩니다. 회당제도도 이때부터 생기니까 회당이라는 게 헬라어로 슈나고그입니다. 근데 슈나고그가 뭐냐면은 우리 광야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합을 야훼의 총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의 총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부릅니다. 총회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할 때 슈나고그라는 단어를 씁니다. 슈나고그. 물론 에클레시아도 써요. 근데 슈나고그가 더 많아요. 에클레시아는 우리 교회가 가져갔고 슈나고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나고그라는 이름을 붙일 때 그냥 모이는 곳이야 이런 의미만이 아니죠. 우리는 디아스포라지만 아직 광야의 그 야훼의 총회처럼 거죠. 우린 여기서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야. 어떤 그런 모임의 공간이 회당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회당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이게 나중에 성전이 무너졌을 때 성전을 대신하고 학교를 대신하고 예배를 대신했던 겁니다. 건물 성전이 무너져도 이스라엘 신앙은 끄떡없어요. 왜?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렇게 여호와의 신앙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이토록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어요. 준비했어요. 준비하니까 뭐예요? 급작스럽게 해방이 오고 광복이 와도 거기에 맞게 이제 그게 원하는 그 나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 이거죠. 저는 이건 법칙입니다. 법칙. 농사의 법칙이죠. 막 힘들고 쫙 봄철에 막 그 땀나면 힘들게 씨앗을 뿌려요. 더위에 또 잡초 뽑아가면서 갖고 옵니다. 그럼 반드시 가을철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이게 농사의 법칙인 거죠. 자, 그것처럼 지금 신앙의 법칙이랍니다. 신앙의 법칙. 여러분이 눈물로 헌신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건 반드시 그냥 허공에 흩어져 버리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게 지금 오늘 말씀인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하나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의 교훈이고 그 교훈을 통해서 자기가 바벨론 때 그렇게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렸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방을 주셨듯이 이제 지금은 이스라엘이 아직 그 영광이 없고 지금 아주 초라한 국가지만 우린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겠다 이거죠. 그러면 뭐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을 영광스러운 국가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런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그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건 거의 법칙인 것과 마찬가지인데 근데 한 가지 이것만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여기에 그 시간이라는 걸 좀 넣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이라는 거. 왜냐하면 농사는 바로 효과가 나타나요. 그 해 아니면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뿌리고 내가 거둡니다. 그런데 역사라는 거 아니면 인생은 단위가 커요. 역사라는 게 인생은 거의 한 100년이죠. 역사는 역사는 더 큰 단위로 움직여질 수도 있습니다. 자연은 거의 100만 년 단위로 움직여질 수도 있는 이런 아주 거대한 어떤 그것들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심었는데 그 열매를 못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제가 인정하라는 겁니다. 제가 그걸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지금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이런 건 있습니다. 내가 뿌린 열매는 내가 거두지 못할지라도 내 자녀가 거둡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가난하면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가난해요. 왜? 내가 가난해 제가 잘 된다 이거죠. 내가 받을 복 이제 제가 받게 될 거야 하면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내가 잘 되고 있어요.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있어요. 뭔가 이게 그럼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실제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들이 뿌려놨던 열매를 나는 거두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내가 잘못한 건가? 아니에요. 얼마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잘못 뿌려놨어요. 엉뚱한 씨를 뿌려놔가지고 엉뚱한 씨를 눈물겹도록 뿌려놨는데 이 씨가 결국 우리 가문과 우리 가정에 독이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것도 열매예요. 안 좋은 거 좀 가라지도 열매에 가라지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받아가지고 내가 처리하는 거죠. 이렇게 처리하면서 이제 내가 처리했으니까 내 자녀들은 잘 되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게 인생 속에서 벌어지고 있던 그 열매들이죠.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이거예요. 카리스마적 지도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열심히 뿌려서 정말 눈물을 흘려가 뿌렸습니다. 가정을 다 내팽개쳤죠. 그리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집도 정말 가정도 다 내놓고 막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렸습니다. 잘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수확의 영광마저 가져가려고 이제 내가 뿌렸으니까 내가 가져가야지 하는 순간 이제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세습하고 아니면 또 다른 형태로 어디 가족에 물려주고 뭔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하려다가 결국은 자기가 뿌린 열매를
자기가 거두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죠. 또 반대로 거두는 자는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앞서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가 있었기에 자신은 별 수고 없이 그걸 받은 겁니다. 받은 거예요. 풍요함을 누린 거예요. 마치 내가 잘나서 하게 되는 순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차세대 교회 지도자들의 실패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이렇게 된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뿌려놨던 열매를 내가 이런 큰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이제 너도 뿌려야 돼. 너도 뿌려야 돼. 네가 뿌려야 다음 세대가 얻지 이걸. 다음 세대가 그 열매를 거둬가는데 뿌릴 생각은 안 하고 영광만 자꾸 취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 모습으로 우리가 뿌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위기 문제를 생각할 때도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기후위기 할 때도 뭔가 이렇게 우리가 뭐 생태 문제, 뭐 자연을 막 낭개발하고 이런 문제들을 쓰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미래 세대가 쓸 자산을 앞당겨 쓰는 겁니다. 자기 독자에 다 쓰는 겁니다. 미래 세대가 이 자원을, 여기 있는 자원을 써야 돼요. 근데 그 자원마저 끌어당겨서 우리가 우리 때로 끝내자.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기후위기도 하니까 인류 문명이 더 지속되지도 않다. 우리 시대 끝내버려. 먹고 마시자.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안 되죠. 조금만 먹어야 됩니다. 조금만 먹고 남겨둬야 됩니다. 남겨두고 뭔가 미래 세대가 더 이 풍요로운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삼가고 고생하고 뭔가 뿌려놓는 게 필요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그 법칙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를 향한 어떤 기대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영광 누리는 거 아니면 제가 지금 고난받는 거 제가 개의치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칙은 반드시 여기에 대한 그 열매가 주어진다는 저희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못 받더라도 제 자녀가 받게 하시고 제 자녀의 자녀가 받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당장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나가십시오. 기도의 씨를, 사랑과 헌신의 씨를 뿌리십시오. 개척의 씨를 좀 뿌리십시오. 눈물로 뿌린 것은 반드시 열매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물을 받으셔서 그렇게 우리 운명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